어린이 동화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삼형제는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돼지가 길을 가다가 볏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째 돼지는 그 사람에게 볏짐 얼마를 얻어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입김을 확 불어서 볏집을 날려버리고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둘째 돼지도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뭇가지 얼마를 얻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늑대가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번에도 늑대가 입김을 불어서 나무로 지은 집을 날려버리고 둘째 돼지마저 잡아먹었습니다. 셋째 돼지도 길을 가다가 벽돌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셋째 돼지는 그 사람에게 벽돌 얼마를 얻어 튼튼한 벽돌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늑대가 나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셋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번에도 늑대가 입김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집이 끄떡하지 않자 지쳐버린 늑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면서 거의 모든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밥도 대충 먹습니다. 밥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대충 먹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살 때 진지하고 그리고 늘 생각하고 튼튼하게 자기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앞에 자기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죠. 마치 볏짐으로 지은 집이 날아가듯이 하루아침에 조그만 위기가 와도 그 사람의 인생이 날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실하게 정말 튼튼하게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 당장 성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인생의 시간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시간 매일매일을 마치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가장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노력해서 지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어가는 그 인생의 집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바깥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외부의 내 집을 더 튼튼하게, 마치 우리 집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또 그래요. 사실은 담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집 안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담을 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 제일 튼튼한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압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사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싶었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목회를 다 하시고 이제 떠나가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의 마음 고백을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원 후 451년 교회 감독 520명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칼세톤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최종 기독교적인 교리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칼세톤 신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조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며 이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인 영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시다.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다 묶으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급 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듣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시고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4대 성인을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4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성자. 이 4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다 사람입니다. 성자, 인간. 인간으로서 4명의 성인을 들려면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자 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만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돕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약간 도울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든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아주 없을 수도 있어요. 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내 교회야. 내가 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한 게 저의 목회입니다, 사실은. 교인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교인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저분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막 아이한테 밥을 안 먹겠다는 아이한테 막 입 벌려 넣어 하면서 막 그냥 입에다가 막 밥을 막 억지로 넣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을 넣어주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려줘야 한다. 그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조금씩 들어갈 때 들어오도록,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말도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옆에서 비껴서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옆에서 나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조금 하는 정도로 가야 영광도 받지 않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사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길입니다. 저는 강요가 아니라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고백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선지자로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듣고 싶었던 말이죠. 3년 동안 어쩌면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이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의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까지 인정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양육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에 불러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직업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도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 제가 제일 떨릴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떱니다. 제가 안 떨리지만 떨릴 수 있어요. 왜 떨냐면, 야, 너 내 교회를 가지고 너 뭐 했어? 그러실까봐.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너 지금 내 교회, 창문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야. 주님의 교회. 내 교회인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어? 하실까봐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난 옆에 비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마치 내 사업을 늘리듯이 혹은 내 거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고요. 교인들이 안 나올 때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난 몰라요. 주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몰라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창립 예배인데 됐습니다. 주님 난 몰라요. 주님이 그랬더니 다 몰려오시네 이렇게 또.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봐봐 이거 네 교회가 아니잖아.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거나 되거나 하는 것도 관찰자로서 지켜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남자 제자 베드로만이 아니라 여자 제자 마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 예수님만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에 머무르면요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 가서 그냥 잘 배워서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인간 예수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됐다. 내가 3년 동안 교육한
내가 3년 동안 교육한 이 대답을 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맞아, 그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예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그렇게 고백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1%는 했고요. 주님께서 99% 역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요,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1%는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아니야, 너는 0% 준비한 거야, 0%. 그러시더라고, 마음에. 100%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는 거야. 1%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어저께 탁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설교 준비요. 설교 준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죽음이 돼요, 제가. 잘 못하지만 그런데 좀 해방감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1% 준비한 게 아니고 0%야. 0%. 알았지? 하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해방감이 확 밀려오면서 다음 주 설교는 좀 편안하게 준비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소홀하게 준비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건 0%구나.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교육을 해서,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이게 깔뱅의 정신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들이 항상 나오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목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 안 돼요. 교인들도 목사를 너무 많이 의지해도 안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목사는 그냥 옆에 서 있는 목동이에요, 목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산 지역에 큰 목회를 하는 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다닐 때까지 까만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일제시대나 이럴 때는 까만 고무신을 다 신고 있기 때문에 흰 고무신 신는 사람, 뭐 까만 고무신 신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같은 시대에 까만 고무신을 신고 중학교를 다니니까 그 중학교가 남녀공학 학교였답니다. 몇천 명이 있었는데 그 몇천 명 중에 까만 고무신을 신고 오는 학생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자기였대요. 그만큼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대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까만 고무신 신으니까 여학생들이 옆에서 짝을
선생님이 시켜주려고 하면 다 도망가가지고 짝이 없었대요, 혼자.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이 집도 가난하니까 마음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산에 있는 모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사는 산에 갔는데 그 산 옆에 절이 있더랍니다. 절 옆에 바위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그 절의 스님이 말이죠. 여보 학생 하면서 부르더래요. 옆에서 다 엿들었던 거예요.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그랬는데 스님이 등록금을 챙겨가지고 줘가지고 신학교 갔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또 스님한테 가서 신학교 등록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먹고 자고 할 데가 있는가 그러더래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절에서 먹고 자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그렇게 돼가지고 절에서 먹고 자면서 신학교를 다녔답니다. 참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보고 스님까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목회를 해서 부산에서 아주 큰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됐다. 이제 너희들은 교회를 세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그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18절을 잘 보면 이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위에 누구의 교회냐면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세운다는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이제 됐다. 베드로야, 너는 교회를 세울 만큼 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그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문교회로 부르신 것은 첫째,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목적이 있다면 이 창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데 이 창문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창문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생명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창문 교회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사정이 생겨 다른 교회로 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고 너무나 흥분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회 창문교회 옆에서 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런 지금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문교회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함께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교회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알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창문교회 18년 동안 지났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기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문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며 교회를 세우며 지켜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